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행복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싶고, 행복한 그런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싶고, 또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행복인 하나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예식장에 가서 그래요. 여자가 좀 찌우르는 것 같아. 남자가 좀 손해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은 남자가 정말 직장이 튼튼하니까 행복할 거야. 뭐 또 여자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참 좋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직장이라는 조건이라든지 외모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되면 불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낮에도 이제 그 부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우리 남편은 너무 성격이 급하다. 우리 아내는 너무나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보통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남자와 여자는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짜증나. 그런 사람은 정말 일평생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우리 집사람의 그런 의견을 좀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기가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것이 반진리구나, 이걸 알았어요. 굉장히 현명하고 참 내가 모르는 거를 너무 캐치를 잘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너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다. 이제 이런 그 깨우침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한 사물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고, 우리 집 사람은 부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말하죠. 저 사람 참 일도 잘하겠어. 너무나도 참 좋겠어.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니야, 성질 좀 고약하게 생겼는데 뭐 잘못하면 문제 일으키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아니 당신은 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초치는 얘기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말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저는 너무 장점을 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단점이 나타나면 실망을 하죠. 단점이 나타나면은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들을 걸. 근데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참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 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뭔가가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겠지. 제가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너무 태생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겉을 본다면 우리 사람이 속을 보고, 또는 내가 속을 본다면 겉을 보고, 좀 반대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슬리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들어야만이 이게 짝이 맞는다.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잘 들어서 이게 짝 두 개가 맞추면 얼마나 이게 말이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고 현명한 이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여성은 남성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성은 여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 두뇌 자체도 다르고 뭐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요, 정서적으로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요. 그런데 다른데 왜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맡겨줬을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선파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있으면 그냥 파워지만은 둘이 없으면 선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알파가 몇 개가 붙는지 몰라요. 이 진리를 빠르게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에 10년, 50년, 나보다 벌써 10년, 20년, 30년을 더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살아본 가운데서의 임상이 있는 것이고 그 뭔가의 그 경험과 체험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신앙의 선배, 나보다도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먼저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그 사람이 도달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길을 쫑긋 세워서 들으면은요, 그 사람은 10년 만에 그 길을 갔어도 나는 1년 만에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세, 이게 뭐냐?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겸손의 자세를 마음으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거기에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깨우치면은 나는, 그 사람은 빙빙 돌다가 그렇게 갔어도 나는 그렇게 빙빙 돌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런 노하우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원어 성경을 통한 성경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수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제가 써낸 그런 책들은요, 서점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특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노하우를 봐서 가야지. 나만 구경하기만 하고 가면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몇십 년을 거쳐가지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네, 그거 엑기스를 탁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구나. 이거를 탁 캐치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제가 20년, 30년을 갖다가 애써서 그 과정을 갖다 마쳤다면은 그분은 몇 년 만에 그거를요 탁 터득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배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워가지고 가면은 참 어렵죠. 정말 이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많은 교수님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중심이 서 있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그래야 고려신학교에서 길만조 학장인을 통해서 뭘 배우고 갔구나. 근데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배우고 가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엑기스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과거에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런 우리 이제 신학생들 중에 목사님 된 분이 그런 얘기를 어디 성경 세미나를 왔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장님 말씀 제대로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 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은 성경 전체가 쫙 열려질 수 있도록 이게 돼 있어요. 예, 그게요. 예, 그 중에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계시록 이거를 하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이걸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걸 제가 이제 원전으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만 터치를 딱 하면은 전체 성경이 이렇게 뚫어질 수 있도록 이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빼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하고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또 어떤 그 신약개론, 구약개론 하고 또 뭐 바울서신도 하지만 그 전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부부 행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에게만 레포트 과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이 수업의 저 학점입니다.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 행복.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말이죠.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싸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는 싸울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자기는 생각하기를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나 안 싸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의 하나의 표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하다가 보면은 부닥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잘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 안 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나는 잘하는 것보다도 안 싸우는 게 더 좋다고. 잘 하려다가 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안 해도 좋으니까 조금 못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안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싸울까 하는 그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그거는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싸우지 않는다. 이걸 이분이 터득해서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자주 싸우는 사람은 레포트를 많이 쓰고 별로 안 싸우는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도 관계해야 되고 대자연과도 관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마귀하고도 관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마귀하고 관계가 여러분 짝짝꿍의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와의 관계도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또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이게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은 불행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보면은 다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남자가 부인이 어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대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좋았겠어요. 근데 여성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그냥 평생 저녁 설거지나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건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설거지나 해주세요.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대요.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사람이 목숨까지 바쳐서 삶을 사랑한다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저녁 설거지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이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설거지해 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돈 벌어다 주면 사랑이고,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좀 다르죠.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감이 안 와요? 감이. 왜? 예수님을 자기가 무슨 주인으로 한번 섬겨봤어야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냥 뭐 주일도 필요하면 그냥 빠지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뭐냐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복종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남편을 복종하라는 건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정말 주인이 돼서, 자기 아내, 자기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요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정말 주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죽게 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니까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빨리 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필요할 부르고 하루 종일 잊어버렸다가 잠깐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죠. 또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내 허물, 내 약점, 그거 나무라지 않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더. 왜? 이거는 십자가의 도가 무언지를 이건 정말 아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받아요? 그분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내 허물을 대신해서, 내 약점을 대신해서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약점과 허물을 들춰낸 것이 아니라 대신 그분이 당하시고 형벌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그거에 고마움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지만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오늘의 이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부부의 행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지금 한 70세 좀 넘으셨나 그렇죠. 몇 명의 남자들, 대단한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몇 번을 결혼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몇 남자하고 살아봤지만은 대단한 남자가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하고 누가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살 수 있겠어요? 과연 그 대단한 남자들이 별거 아닌 것인지, 이분이 별거 아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분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부분은 정말로 멋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항상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못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사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요, 사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이 사람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채워줘요? 이걸 어떻게 다 채워주냐고. 이것 대달라 저것 대달라 저것 대달라, 이거 다 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채워줘요. 그런 거는. 왜? 죄악의 속성들이고 타락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욕구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채워줘요? 사람은 그것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못 채워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구,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냐? 예수님으로 행복해가지고 만나서 행복을 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결혼해서 그 상대방에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누가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도 만족이 안 오는데 이 세상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족을 얻겠어요? 네? 만족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을 수가 예수님으로도 못 만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도 내가 못 만족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으로도 내가 행복한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이거는. 네.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행복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네. 누가 행복한 삶을 사냐?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데이트를 하면서 물어볼 말이 뭐냐? 당신 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우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위로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래서 자기의 욕구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발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막 생수를 먹어서 자기가 시원해진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목마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목마르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이 목마름을 채워줄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좀 목마름을 채워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목마름을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누구를 채워줄까?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한 부부는 뭐냐?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저 부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저도 뭐 이렇게 치유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 나하고는 뭐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만나서 시점 나오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만족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목마르면 자꾸 어디 가서 이걸 좀 채우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내가 기대 심리가 있고 누군가 나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그 무슨 얘기냐? 아니 예수님으로 목마름을 해소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목마름이 착 적셔져서 생수가 뻥 하고 터지면 할렐루야 샘물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겁니다. 1급수 생수가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목마른 자들이여 다 나오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런 걸로 목마른 사람도 채워주고 저런 걸로 목마른 사람도 채워주고 이렇게 된대. 여기 와서 생수를 못 얻고 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만족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와보라 하고 그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쳐서 살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인 연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성인이고, 그 성인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어려서는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신적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성인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남녀가 이게 결합,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가요. 연애를 해도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서로 다르고 이렇게 되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 아이는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어때요? 어린애들이 막 이거 되죠 저거 되죠. 어른은 그거를 들어주기도 하고 포용해 주는 게 어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부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고 정신적으로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거 받아주는 게 어른이에요. 그거 받아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요구합니까? 요구 뭐 할 게 있어야 요구하죠. 좀 어느 정도 커야 이게 자라나야 요구를 하는 거지. 아이는 말이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게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예요. 왜? 아이는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 맞게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남자에게는 남자에게, 어린아이는 어린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맞춰줄 수 있는 게 뭐냐? 어른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약에 상대방을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평해서 나의 기준, 나의 틀에다가 맞추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 근데 어른은 뭐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알았다. 어린애도 받아주고 칭얼거려도 받아주고 이게 뭐냐?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들 다 부부관계 속에서 어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돼버리면은요, 어른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자꾸 요구하고 이것도 해줘잉 저것도 해줘잉 이래줘잉 저래줘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맞추라는 거야. 나에게 맞추라는 거야. 자기에게 맞춰, 뜯어고쳐, 성격도 맞춰, 취미도 맞춰, 생활도 맞춰, 나한테 맞춰.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뭐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 꼴까당 먹지. 엄마 아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어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상대방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어른이 돼서 그래요. 어른.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성인 아이가 돼서 그래요. 몸은 커졌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근데 안에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칭얼대는 아이가 있어요.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투성인 그런 철부지 개구장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기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이는 뭐냐?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나 좀 편안하게 해줘. 엄마가 죽든지 살든지 아빠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이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만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막 떼를 쓰는 거죠. 네. 이런 그래요. 그런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고 그게 뭐냐? 어른이에요. 어른. 네. 성숙한 사람들은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 정신에 성숙한 사람, 영에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른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인아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잖아요. 껍데기는 성인이에요. 그러나 안에는 아이란 말이죠. 자라나지 못한 그 부분 있는 거, 그게 성인아이예요. 인생이 쭉 살다가 어린아이부터 쭉 이렇게 살면서 어느 부분마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교육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이로 남아 있어요. 내 아이가 내가 예를 들어서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7, 8살 때 또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굉장히 망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아 교육받아야 돼. 그 안에가 텅 비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 받아야 될 교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인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로부터 한참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역살해서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 애정의 성인아이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칭얼거리는 것이죠. 이게 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숙한 사람. 내가 우리 자녀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키워놔서 성숙한, 겉도 성숙하고 속도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놓으면 결혼 생활 잘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키워놨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둠성둠성 성인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껍데기는 어른인데 계속해서 칭얼대는 거야. 이거 해줘잉 저거 해줘잉 이러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나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성숙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겉도 자라나야 되면 속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이기주의고 내가 지금도 나밖에 모르고 행복해달라고 뭔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고 넌 당신은 좀 나한테 좀 나의 스타일도 좀 맞춰 어째 스타일이 그래 그러고 있다면 아직 내가 포용력이 없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란 얘기죠. 나는 굉장히 잘나고 나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걸 포용해 주지 못했는데 그게 어린아이죠.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는요.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그 서신을 해요.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 자녀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거는 바울은 뭡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포함맞추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뭐냐면 어른이니까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천둥 벌거지처럼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니파 내파도 하고 그렇게 막 은사 받았다고 난리도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 육신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네? 육신은 커졌지만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자라나기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점이 젖밖에 모르는 못 먹는 단계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는요. 7절에 보면 형제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라. 공급해 주는 것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사랑 줘이 사랑 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사랑해줘, 막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거 어른이 되면 뭐냐면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공급해 주는 단계가 이게 7단계를 가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예?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은 공급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할렐루야. 예, 이게 뭐냐? 어른이라는 얘기죠. 이건 어른. 어른은 뭐냐? 공급자. 가정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른이면은 그 가정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린애면은 이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왜? 서로 요구하고 서로 칭얼거리고 서로 다투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거는 남편도 어른이고 아내도 어른이면 여기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둘 다 어린아이면은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라도 어른이면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생각해, 내 본인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지. 수용할 수 있는, 그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어른이지,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가, 내가 오늘부터 어른이야, 전부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그걸로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어른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해초리로 다루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루는 사람의 밑에요. 율법이 아무리 강해도 율법과 은혜와 진리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좀 초등 단계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고급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매를 들고 이렇게 설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을 은혜로 다룰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드는 거거든요. 그 몽둥이로 드는 것이 그게 차원이 높은가요? 아니에요.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뜯어고치고 오겠다고 회초리 드는 거는요, 단계가 얕은 단계예요. 얕은 단계예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매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아내와 하나 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아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못 배워서 그래요. 그냥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육성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를 데려가니까 뭐라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해서 나는 너무 너나 나나 하나라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딱 타락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 타락을 하고 나니까는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아주 나쁜 여자가 돼버렸어요. 정죄하는 여자, 비판하는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냥 분리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락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걸 먹었어.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도 왜 이런 여자를 주어가지고 이렇게요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도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 사람이 뭐냐? 부부하고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이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대신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저들이 지은 죄는 나의 죄입니다. 저들이 형벌을 주지 말고 나에게 형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됐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징계를 내리신다면 나에게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래요. 너의 허물은 너의 허물, 나의 허물은 나의 허물,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바로 나의 허물이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너가 범죄한 건 내가 지은 거야. 네가 형벌 받을 거 내가 받는 거야. 그게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요.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고집스러운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나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허물을 당신은 왜 그래 성질이 그래 왜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대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지. 사랑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사랑을 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이고 사랑 아닌 것은 들춰내는 것이고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들춰내고 싶고 사랑이 오면 덮어주고 싶고 수용해주고 싶고 대신 감당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부부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부부관계를 가져 어른과 같은 그러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법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죽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죽으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에 비례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상대방이 미워지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저 사람이 허물이 자꾸 보이고 저 사람에 대한 자꾸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거, 나도 갈급하고 나도 목마르고 나도 힘든데 누구를 내가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그래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막 정신이 없는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은 글쎄 나도 죽겠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좀 나를 위로해 줄까? 뭐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겠습니까? 이마에다가 애인 구함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누군가 뭔가 나를 만족해 줄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만족해 줄 것 같죠. 근데요, 그 순간뿐이에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족해 줄 수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정도 나누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마음도 서로 맞추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해요.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한계,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남편도 한계가 있고 아내도 한계가 있고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나같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로 와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겠냐고요. 안 돼요. 못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부분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냐? 왜 안 해줘? 요구하고 탈박 그게 칭얼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네가 목마를 때, 네가 괴로울 때, 네가 힘들 때,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채워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디 사람 보면서 나를 채울까, 세상에 있는 걸로 나를 뭘 채워볼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이 오늘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려와. 너의 무거운 짐 더 무겁지, 너 힘들지, 내가 쉬게 할게. 그렇게 쉼을 얻으면, 그렇게 쉼을 얻은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갖고 인간관계를 가지면 거기에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